네, 우리 새해 첫 달에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해설이었고, 또 여전히 힘든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길이 되시고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시편 91편 말씀, 새해 첫 달에 주신 말씀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드실 때, 또 신앙이 식어질 때, 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시편 91편을 꺼내서 펼쳐서 다시 읽으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니, 또 우리의 깨달음, 에피파니, 이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시편 91편만 그렇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에피파니, 또 우리의 깨달음,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룻기를 차례로 읽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에서 지난 반년 가까이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를 매주 한 장씩 읽었습니다. 룻기는 이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수요예배 성경 공부는 사사기에서 룻기를 읽지 않고 사무엘상으로 건너뛰어서 이제 지난주에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말씀은 주일 예배에서 우리 모든 찬빛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룻기 말씀을 수요 예배에서 건너뛰었습니다. 또 룻기를 함께 읽기로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12년 전인데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을 때 2009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룻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룻기 설교와 지금의 룻기 설교가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집들이 은행에 막 넘어갔습니다.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뒤숭숭할 때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까?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룻기를 읽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니, 교회로 보면 말이죠,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 제자리를 지켰고 힘겨워하는 세상에 위로의 말씀을 나눴고 힘의 메시지를 교회가 전했습니다. 지금은 1년 가까이 예배를 보이지 못하고 또 교회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범이 된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또다시 룻기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룻기의 주인공들이 살던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사사 시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고 계시죠? 수요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또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사사 시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사를 세우셔서 재판하시고 또 그 리더로 삼으시고 때로는 사사가 전쟁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결혼식의 혼인 서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상에서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면,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니까 너희가 그 축복을 다 누리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너희 혼자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삶으로 인해서 그 복을 나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군요.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우린 욕심껏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내어주면서 살아가는군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께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거라.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하면서 거꾸로 역주행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짓는 죄는 이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의지로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규칙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면 면목도 없이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속도 없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도 망가져요. 그 유명한 기드온부터 뒤끝이 좋지 않더니 그의 아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괜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한 가지 더, 자기 딸을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지막 사사 삼손은 외국 여인들의 품에서 노란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선형으로 계속 밑으로 점점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 17장에 있는 이 사사기 마지막 4장은 정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읽다 보면 얼굴이 찡그려지고, 야,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4장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둘 모두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은 1,700개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벼락이나 맞아라 라고 하는 식이죠. 가만 놔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고소하고 족치겠다 라고 하는 게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갔네요. 그러면 아들을 저주하지는 못해도 호되게 야단은 치고 넘어가야 정상입니다. 그게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야단을 치기는커녕 그 돈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신전을 꾸밉니다. 남이 가져갔으면 아마 고소를 하고 재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했다고 하니까 그 돈으로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줘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나쁜 일을 한 아들에게 상을 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다. 결국 미가의 집에 신상과 신전이 생깁니다. 자기 가족을 위한 신전이 생겼다. 개인주의죠. 이기주의입니다. 요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되면 도둑질도 괜찮은 겁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말하는 가장 좋은 말은 내로남불이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잡아둘 듯이 덤비는 세상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만, 내 아들만, 내 가족만, 심지어 내 교회만 축복받으면 되는 겁니다. 미즘이라래. 미즘. 정말 나만 올바른 세상. 극도의 이기주의인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요즘 세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시대 사조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도 나도 자기 말이 옳다고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다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시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일반 백성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4장에서 이를 그르치고 말이죠.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는 부류는 바로 당시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망가졌다. 종교가 망가졌다. 교회가 망가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와요. 자기 집에 신전을 만들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았는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 왔습니다. 진짜 제사장이 왔습니다. 이 미가가 말이죠. 자기 집을 찾아온 레위인에게 잡 오퍼를 합니다. 먹고 입는 것은 물론이고 섭섭하지 않게 현금까지 내가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해요. 야, 레위인이 미가의 개인, 아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돈에 넘어간 거죠. 가족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단 지파,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니까 레윈이 있단 말입니다. 레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윈에게 또 새로운 잡 오퍼를 합니다. 한 가족의 제사장으로 있는 건 시시하지 않냐.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대우도 많이 해줄 테니 우리 큰 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떠냐. 요즘 말로 하면 말이죠. 조그만 가족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초빙이 온 겁니다. 레위인이요. 두 말 없이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이 속에 밟다.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또 이 단지파는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공격해가지고 그곳에 거처를 만듭니다. 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백성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 몰살시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처럼 전쟁의 기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기주의 그리고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뭔가 지금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또 이렇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19장 21장인데 처절한 막장 드라마입니다. 거기도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요즘 일단 뭔가 잘못하면 목사, 기독교인, 교회가 등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은 저절로 망가지게 마련입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질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종교가 먼저 타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살던 레위인은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첩으로 삼아요. 제사장 지파에 속하는 레위인이 첩을 삼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첩이 또 그만 밖으로 나돌더니 어떤 남정네하고 놀아납니다. 이 토덕이 망가진 세대다. 쾌락이 판을 치는 세대다. 라고 하는 거죠. 레위인이 엄청 뭐라고 했겠죠. 이 레위인이 첩이 화가 나고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또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성경 본문은 첩이라고 하는 말도 썼다가 아내라고 하는 말도 썼다가 이 여성의 아버지를 두고 장인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관계가 투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첩이든 아내이든 여인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간 레위인이요. 그 장인 어른과 5일 동안 술판을 벌입니다. 여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중에 아주 큰 일이 생기죠.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날 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와서 집 주인에게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레위인을 겁탈하겠다. 기브아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아무리 불량배라고 해도 하나님 백성들이 남자를 겁탈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이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정말 떨어질 때는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 이 시대의 얘기가 아닐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자기를 원했는데 불량배들이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자기 살려고 첩을 내주는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여성은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성 있었습니다. 파격입니다. 여성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성을 사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고 깨우치지 않았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시달립니다. 처절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요, 새벽녘에 집문 앞에 어떻게 기어와서 집문 앞에서 이 레위인의 첩이 숨을 거둡니다. 그것을 발견한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의 집으로 와서는 말이죠.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체육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 일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하고 있어요. 12조각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는데 그건 다 뺍니다. 자기는 쏙 빠집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 탓만 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좀 통째로 빼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째로 빼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추한 말씀인데 그래도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첩을 겁탈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에 제일 나쁜 것이 자중질환이죠.
네 분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분이 생기면 절대로 수입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사랑으로 한 해가 된다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나 크게는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멸 함께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장로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몰살시킨 베냐민 지파를 살려내는 작전을 세우는데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없지만 이건 역시 추할 때 이를 데 없어서 소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험하고 추하고 악한 사사시대를 살았던 두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사무엘의 부모인 한나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앞에서 말한 레위인들과 같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데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신망을 잃었지만 이 엘가나는요, 자기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고 정말 의롭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가정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죠. 또 우리가 살펴볼 룻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야, 이 악한 시대에, 이 추한 시대에 생겨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 추했던 사사시대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 절망이 없이 통째로 없애버리고 싶은 그 시대에 하나님은 뒤에서 어떤 일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여기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놓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시고 이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눈을 들어서 두루 찾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백성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엘가나처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선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어두울수록 정말 작은 빛이라도 빛나게 마련이거든요. 더 빛이 나죠. 무엇보다 그 와중에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읽어나가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앙의 눈으로 분별하고 우리 헤아려 봅시다. 다른 사람의 눈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편견이나 내 생각도 아니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시대를 한번 헤아려 보고 분별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이 시대의 엘가나가 되고 이 시대의 롯과 나오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천비 식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도 세대에 휩쓸려 살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중심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사기와 같은 요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